찬양할 때 우리의 아버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었고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하시기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께 영광 참여를 돌리길 원합니다. 순서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중간 능력에서 기력을 배워주셔서 기도하고 또 용기 있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구하고 아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곳이 많사옵니다.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세워진 계획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주의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무엇든지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 안에서 충성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또 잘못된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받은 아픔도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 진정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입이 우리의 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물질 모든 시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안에서 충성의 시간 도움을 부탁합니다. 더욱더 지혜롭게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 건강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오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을 믿고 찬송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오저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확히 써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우리를 더럽고 죄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으로 깨끗하고 정확히 씻어주시사 오늘 하나님 앞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28장 보시겠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을 기록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고 보혈을
기도하십니다. 내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의 가족, 또 식구, 그리고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임마누엘교회가 이제 5년 향후에 어떤 계약을 맺고 어떻게 나갈지 이것을 다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복 주셔서 가격을 누리게 하시고 현재로는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어서 여러 가지 또 행정이 마비되는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양당이 잘 협의해서 그 모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조국의 문제 개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법이 없습니다. 통일만이 답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국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앞을 봐도 뒤로 봐도 막 막히고 부정과 부패가 일소되고 거짓이 난무하는 가운데서 정리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일을 주셔서 세계만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계도 지어주셔서 복음 증거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사 하나님 저들에게 능력 권세 있게 함께 하소서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 가운데 감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살아온 모든 인생을 끝까지 복주신 하나님, 개개인이 앞서 살아온 모든 것 주장하시고 가정을 통해 복주시고 분목의 축복을 주신 주님을 날마다 찬미하고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영광을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역함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시간들도 다 치료해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주께서 부르신 것까지 충성하시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여전히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여전히 가정을 위해서 분복의 축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주님을 높이 찬미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필요할 것을 이마로 이 땅에 쓰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수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기도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복된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서 기쁨으로 죽음을 이곳에서 계속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고하는 귀한 아버지의 사역의 계속됨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을 부셔서 연방정부가 다져져서 여러 행정적으로 아버지 수납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양당이 다 협의해서 국민들을 피해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이런 중에 건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 세우셔서 주님 앞에 영혼 돌리는 귀한 복된 이 아버지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종을 인도해 주시고 앞이 캄캄하고 뒤도 물러서서 옆으로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께서 전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한국을 개입하여 주셔서 통일을 주시고 아니라 부정부패에 거짓된 모든 것이 일소되게 하시고 오직 정직하고 공평한 나라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통일을 위해 세계만을 보여주는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주시고 역사에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도 지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물질과 주셔서 강력한 힘을 주셔서 저들이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대 신받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붙잡아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연락하시고 응답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해 주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자들로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복 주신 하나님 날마다 가정에 필요한 것으로 분복의 축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참여하게 하시고 때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 고통으로 힘들어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신 영원함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의 믿음의 아버지여서 임마누엘가 앞으로의 향방을 주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셔서 양당이 잘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로 주 앞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족을 기회해 주시고 부정과 부패, 거짓과 가짜가 난무하는 그런 병국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면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국을 다스려 주시고 통일을 주시고 북한 노래 아픔에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혼란한 정국이 다 안정되어서 통일된 대한민국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세계도 지어져서
복음을 증가하는 성신을 붙잡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옹돌리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라는 증거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 건강에 능력 주셔서 능히 모든 것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에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든 순서를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2절 짧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독하는 의미는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합독하게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시간에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네, 356장 보시면서 준비하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356장.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 앞에 10월 첫 번째 주일에 임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순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물질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쓰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들은 저에게 많은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에 궁핍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수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목요일 11시에 노상인 권사님 장례식이 있습니다. 가네오의 소재 베레브 템플 봉헌묘지 거기에 주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GPS가 있으면 그거 찍어서 오시면 되겠고 차편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전 9시 50분까지 오셔서 떠나서 적어도 10시 반에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좋은 아름다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예배 시간을 이제 한 3개월 동안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10월 1일 날부터 모였는데 6시에 모여서 1시간 떼기니까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저도 일찍 자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 조정하셔서 3개월 동안 특별히 밤 시간이 길고 낮 시간이 짧은 이런 계절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히 친교 마치고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나눌 때 의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임대료 협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지만 그곳에서 온 편지를 또 우리 함께 나누면서 그 대책을 세우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협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십니까? 아무 없으시면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살펴주시기도 하셔서 평강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의미를 깨닫고 날마다 주 앞에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고 또 깨닫도록 인도하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한 자와 된 자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우리 일상생활에 기도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죠.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또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음식이요, 영적인 영양이라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말씀 읽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도 결국 말씀을 또 찬양하고 기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더 중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고 먹고 호흡하는 것 아니라 운동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의 의미도 있고 친교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전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3요소를 우리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르친 기도에도 나와 있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인간이 여러 가지 뭐 누가 대통령 누가 또 실각하고 뭐 또 감옥에 갇히고 아니 그 저런 일이 있지만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 그것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마치 모자이크처럼 조각이 모여지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동에서 일어나는 문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아주 각색의 문제가 있지만 조그만 파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지만 다 그 포즈를 맞춰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도 총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 신구약 성경으로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주제가 또 거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런 인간이 사탄이 그렇게 개입하면 그 평강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혼란한 일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평강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큰 맥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런 성경을 잘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5가지로 나눠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 하나님의 평강. 마치 파이프라인이 예로 돼서 그 수온에서 오는 그런 물이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것처럼 파이프라인이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 그걸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인데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좋은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있는 데서 내적 평화입니다. 내적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의 조화입니다. 관계의 조화.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보아라.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관계가 조화되어 하나님의 평강의 그 관이 제대로 흐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완전함과 온전함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평강. 하나님의 샬롬에서 샬롬으로 어떤 자에게 주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그렇게 임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평안의 미래를 소망하는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어가 되고 우리는 하나의 수동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 평화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의 조화를 주셔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고 그다음에 완전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심지를 굳게 하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반대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꼴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곧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라는 그런 단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단어,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키워드가 되는 그런 단어가 여기에 짧은 2절에 함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 세상이 점점 복잡해져서 걱정거리가 많이 쌓이죠. 옛날에는 농경사할 때는 그저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기계를 다루기 때문에 그냥 기계가 고장나면 또 고쳐야 되고 또 고치다가 못하면 또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필수품이 많이 늘어날 만큼 걱정거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걸어다닐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차를 타고 다니까 차에 대해서 또 복잡하고 전기 잘 살까 하이브리드를 살까 개선을 잘 살까 고장나면 또 어떻게 할까 등등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빨래터에서 문에서 불 길고 빨래터에서 빨릴 때는 세탁기 걱정했겠어요? 세탁기가 또 고장나면 또 드라이어가 고장나면 고장. 복잡한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신경 쓸 일이 적어진 것 같지만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참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어머니 아버지 슬아있을 때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뭐 먹는 거 걱정, 또 입는 거 걱정, 자는 거 걱정합니까? 그 다음에 학교에 다닐 때도 다 학비를 대주시니까 그냥 편안해. 그래서 제일 편안한 아이들이 그 옆에 건너편에서 뛰어노는 중학교 아이들이죠. 참 나무라게 걱정 근심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 또 고충이 시작되죠. 자녀를 낳고 자녀 걱정을 하게 돼요. 부모님은 세상 말로 말하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자식 걱정하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시집 보내면 그때 한달 때 시집 보냈는데 또 아이 낳고 아이가 또 커서 또 이러고 그때까지 걱정 의심하다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후 걱정도 하죠. 노후 걱정. 이런 노후 걱정 하시죠? 노후 대책을 해가지고 IRA 뭐 붙고 또 소셜 세큐리티 여러 가지 걱정하십니다. 걱정. 죽을 때까지 걱정 근심이 끊일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냐? 대책 없이 그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염려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해서. 오직 모든 염려, 걱정, 의심을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그러나 미리 응답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지 가게 되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평안을 주심으로 건강 주심으로 모든 공급하심으로 그것이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속이 편해야 되죠. 속이 편해. 음식을 먹었는데 속이 들볶아가지고 아프면 이거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소화기관이 반응했기 때문에 속이 편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도 편해야 돼요. 근데 편하려면 뭡니까? 스트레스부터 해결돼야 돼요. 스트레스가 없는 세상이 있어요. 스트레스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정상이니까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안전한 장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지. 우리가 살면서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해결할 문제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생산적인 결과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 문제에 눌린다면 결국 우리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에 아픔을 주는 것이죠. 예, 소위 말하는 상황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내가 상황을 지배하느냐, 여기 이제 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것이 때로는 신앙을 흔드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을 한마디로 묶으면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주제를 묶을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5절에 관용을 나타나게 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려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는 오히려 기도로 나가는 것이지 염려로 계속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겐 큰 키를 주셨어요. 마스터 키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전폭으로 맡기는 기도와 간구의 키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염려를 생각해 봅니다. 염려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염려를 정지하라는 것이죠. 염려라고 하는 것이 또 2장 20절에 나오는데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예, 걱정거리겠지만 내 걱정을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 걱정을 내가 하는데 결국 그때도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또 여기에 염려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으로 보면 진실이 생각하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그냥 염려가 있다고 해서 그냥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진실하게 생각하는 염려의 어원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이 눌리는 것이 과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닌 것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11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이기도 해요. 긍정적이면 우리에게 발전을 하지만 부정적인 우리를 퇴보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하되 깊이 생각하되 그것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일 가까운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가까이. 어떤 분이냐는 것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돌보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주께서 가까워 계시다.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안 보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 곁에 계셔서 지금도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염려 걱정 의심 것이 다 하시고 헤아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게으름은 그 날에 족하니라. 이것이 뭡니까? 염려의 문제는 첫째로 생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염려에도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느냐? 키가 작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염려한다고 키가 큽니까? 안 커요. 안 커. 키를 한 잔으로 더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걱정의 학생들도 그런 염려를 하지만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키라고 하는 말을 목숨이라는 말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목숨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목숨이 부지됩니까?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떠나는 것도 사실 의미가 보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가장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은 하나님의 평강의 연속선입니다. 죽은 다음에 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약 때문에, 병원 때문에 고민합니까? 죽은 분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보면 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프로모션하는 것이에요. 바로 죽음이. 그러니까 죽음이 결국 두려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목숨을 더 기할 수 있겠느냐? 목숨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인간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시간, 정복 의사도 정말로 단시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숨이 멎는 그 시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 헛되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무엇이냐?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 계속되는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걱정 근심만 하면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걱정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십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오늘 있다고 버려지는 들풀도 내가 걸어가다 밟는 그러한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나님은 너일까 보냐? 너일까 보냐? 너일까 보냐? 계속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거 뭡니까?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거기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세 번째 생각은 우선순위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의 보화를 말씀하시고 여기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도 주님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한 주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먹을 것 입을 것을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부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사람 누구나 이 땅에 소망을 두려고 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이 땅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다 해주시면 그 다음에 구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믿음을 더 굳세게 하라. 먼저 교회의 모든 것을 섬기는 일에 중점을 두라. 주의를 지키라. 말씀을 따라 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이것을 말씀하라.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로 가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명령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생산성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문제가 있고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염려하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대안이 뭡니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라. 여기는 다만 대신에 그랬지만 반대로 염려하는 것과 반대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고 했다는 것은 기도의 범위가 뭡니까? 기도의 범위. 모든 상황이 다 기도의 범위입니다. 모든 것. 이거는 기도해야 되고 이건 기도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모든 숨쉬는 것조차도 기도의 제목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숨을 쉴 것 같지만 하나님께 숨을 쉬게 하기 때문에 숨쉬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때 좋든 슬프든 힘들든 무엇이든지 아뢰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뭐랬어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이는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하신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어려운 중에 문제 중에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 아래로 방법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기도가 간구입니다. 기도는 먼저 일반적인 의미의 기도고 간구는 제목 있는 그런 구함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 850명,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이 대면에서 싸우는 갈멜살 전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먼저 바알 선지자가 바알 신에게 그 재물을 놓고 계속해서 춤추며 계속 간구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자해합니다. 막 칼로 자기 살을 베면서 막 부르짖고 아무런 요동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뭐랍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필요를 그냥 믿음으로 구할 때 그냥 즉석에서 응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역으로 무슨 교훈을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 몸을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례길을 갈 필요 없습니다. 고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그렇게 손을 빌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추명 상태에다가 신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뭡니까 감사함으로? 감사가 언제 나옵니까? 좋은 결과 나올 때 주로 나오잖아요. 조건 반응이 아니고 미리 선감사예요. 선감사. 의심이나 회의가 아니라 감사. 응답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앞으로일 거지만 지금 감사. 포괄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신뢰하는 태도로 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보면 여러 가지로 도전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기쁘사 너를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케 하신다. 이게 뭡니까? 약 주고 병 주는 거예요? 약 주고 병 주는 겁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 교회 문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문제의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이 풀려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한 상황 처함은 좀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힘들어요. 이리 봐도 힘들고 저리 봐도 힘들어요. 해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시험을 주실 때 피할 길도 주신다. 문제 해법이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퀘션 마크가 있잖아요. 퀘션 마크. 퀘션 마크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 개 꼬부러졌죠.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이 있다는 거예요. 퀘션 마크. 아직 모르셨어요? 문제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어요. 근데 그 답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 행하심으로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롬파리 두파리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 롬파리 두파리 로마서 8장 28절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들어야 돼. 모자의 그 모든 조각이 하나님의 평강이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찰리 커크라는 청년도 이 구절을 참 좋아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심지어는 찰리 커크가 총에 맞아 죽은 것도 합력하여 손을 들게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청년이 31세에 죽었지만 31년 동안 그 행한 모든 것이 이제는 더 300년 동안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폭발이 일어났어요. 폭발이. 그래서 여기서 나도 찰리다 나도 찰리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구할 것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것인데 구할 것으로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 아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교수가 얘기하는데 자기 친구들 가운데서 불교 신자가 꽤 있대요. 불교 신자를 말하면 무슨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믿고 나는 신을 믿는다. 얘기가 돼요? 너희들은 사람을 믿고 나는 신을 믿는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악용을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참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염려하는 것인데 구하는 제목으로 바꾸랍니다.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 바알 선지자는
바알신이 생존하지 않는 신이고 살아있는 신이 아닌데도 그렇게 부르짖고 그랬지만 아무런 응답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번제로 그 모든 것을 다 태우시고 바알 선지자를 다 그냥 한 칼에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처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건 살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역한 것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강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뢰라고 하는 그런 굳이 문법적인 것을 말하는 명령입니다. 명령. 아뢰라. 아뢰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문제는 명령입니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러내다 알게 하라.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왜 모르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주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시죠. 심지어는 여러분 앞에 것도 다 아시죠. 앞에 것도 다 아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죽을 것까지 다 아시죠. 어느 날 죽을 것 다 아시죠.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길러보시지만 하지만 아이들이 철없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끝이 없잖아요. 요구가.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그렇게 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구했다가는 몽둥이 맞겠다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조르겠어요? 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잖아요. 신뢰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기도할 문제가 아닌데요. 이렇게 문제하는 사람은 한번 얼굴을 쳐다봐요. 뭐가 그렇게 뻔뻔하고 뭐가 잘났다고.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아니라 모든 염려 걱정 하나님께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때로는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노도 응답이에요. 노도 구술하시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염려하는 것과 아뢰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 마음속에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있다면 염려로 계속할 수밖에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게 하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최종적인 약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입니다. 평강을 이렇게 어느 분이 정의했는데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할 때 경험하는 초월적인 안식. 들어옵니까? 생각이. 다시 한번. 평강이 무엇인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경험하는 초월적인 안식. 그래서 여기에 그리하면 기도와 간구로 염려할 것을 다 죽게 하려면 감사를 하려면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지각이 뛰어나다는 겁니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빌립보서가 무슨 서신입니까? 옥중서신 아닙니까? 옥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했어요? 기뻐하라. 다시 말해 기뻐하라.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 명수. 감옥에 있는 그 죄수가 어떻게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언어도 다니죠. 그러나 감옥에 갇힌 바울은 바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평강은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죠.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뛰어넘는다 그런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다.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많은 예화가 있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 순교할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그들을 욕하거나 그들에 대한 원망이 있거나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해와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 지켜주셨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도록 그런 순교의 자리에 임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두려운 상황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좀 한숨이죠. 한숨, 들숨, 날숨 다 쉬잖아요. 그런데 내 의지와는 다르게 순간에 나쁜 생각이 살아납니다. 에이, 이것이 끝장이다. 끝장이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염려 걱정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라. 그러면 그 들볶이는 마음이 다 평안하게 지키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키신다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아군을 적군의 공격에서 방어해주는 군대 용어예요. 치열한 전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로가 돼서 막 죽게 됐어요. 후방에서 막 포를 쏘고 그 다음에 후원군이 와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준다는 그런 뜻이죠. 그들 스스로는 자생적으로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둘러친다는 것, 하나님이 보호막을 둘러친다. 적의 공격에서 방어하는 것을 가르치는 군대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를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를 평안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문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곧 좋아지려 기대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돼요. 아닌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의 기도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편케 하신다.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진행 과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말이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하겠습니까? 어떤 호기로운 남편이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평생도록 고생하는 거 내가 염려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남편이 오래 살아요? 보통 평균적으로는 남편이 먼저 죽잖아요. 어떻게 책임지겠어? 책임질 말을 그렇게 하는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믿을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단지 대화가 아니라 그 안에 나를 신뢰하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도 두터워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기도가 재밌어집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놀랍다. 모든 지각, 모든 이해, 모든 상황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만 편한 게 아니고 상황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며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치료하는 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으며 호흡을 할 수 있는 모든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기능상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기능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건강 가운데 하나님 경험을 참여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고 기도합니다. 창조의 성기로 치유의 성기로 얼마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강건함을 입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시간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 찬송하옵나이다. 예수
지으시고 지금까지 지탱시켜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생명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중 여러 가지 기능상의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픈 위해서 너무 기도합니다. 주여 오랜만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것까지 충성하시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덮으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맑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알아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가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맑은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10월 첫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향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웃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 앞장서고 하나님의 평강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웃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